며칠 전에 조윤아 양과 그의 엄마 아빠의 사건으로 인해서 참 매스컴이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래, 1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종합병원에 가보십시오. 종합병원에 가면 암의 균이 온몸에,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에 막 다 퍼져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진통제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어서 진통제로 살아가며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분. 인공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분도 있어요. 병원에 가면. 그래도 더 살아보겠다고 숨을 몰아쉬는 그런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본인이 죽이는 사람과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대개 자살하는 이유가 많지 않아요. 몇 가지, 한 3가지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나누면. 뭐 때문에 자살합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돈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 관계가 얽히고, 빚 때문에 내가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구나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건강 때문에 자살하는 분도 있어요. 더 이상 낫을 기미는 안 보이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는 것이 고통이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분도 있어요. 남에게, 형제들에게, 자식에게, 때론 부모에게 부담만 주고 힘들게 그게 느껴지니까 자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자살하는 분도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 부자지간의 문제, 이웃과 친구들과의 문제가 꼬이고 풀어지지 않고, 때로는 너무 위롭고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스스로 택해서 자살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가 이제 내 영혼과 육신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 사람은 뭐하냐?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었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왔어야 돼요. 내가 태어날 날짜까지 다 골라가지고, 엄마도 골라야 돼. 아빠도. 부유한 엄마 집안, 잘 살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없고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그죠? 그 집안이 행복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집안에 태어나야 돼요. 내가 골라서 태어나야 돼요. 나라도 내가 골라야 돼. 아프리카는 힘든, 진짜 경제적으로 때로는 물이 없어서, 마시는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마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나무에 있는 그 뭐 붙어 있는 것을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나라에서 안 태어나야 돼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죠. 내가 내 거라면, 내 몸이 내 거, 내가 주인이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영과 혼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영혼과 육신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시각과 판단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자살했어야 할 인물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세 때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살아야 할 그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인데, 자살률 1위인데, 우리나라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요셉은 벌써 자살했어야 돼요. 나는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나는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 나는 종으로 팔렸어. 내가 살아본 뭐해? 지금 내가 이렇게 오구해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내 인생 언제 필 수 있어? 라면서 한탄하며 탄식하며 고통과 좌절 속에서 우울감에 젖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있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그는 감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 결과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죽자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감사의 고백을 수도 없이 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시각과 판단으로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죽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죽었어야 할 사람.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17세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 나가는 족족 승리를 거둡니다. 이겨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매로 쳐서 죽입니다. 싸우는 족족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 나와서 다윗을 찬양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 이르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면서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그랬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이제 나는 곧 왕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그대로 두질 않아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13년 동안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13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13년 동안. 여러분 살맛이 날까요? 다윗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왕이 돼요. 13년 지나고 30세. 30세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왕이 됐는데도 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왕자를 뺏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도망 다녀요. 또 다윗이 살만 날까요? 오늘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생각으로 한다면 이렇게 살면 뭐하냐?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 부은 것이 그게 헛된 거였나 보다 생각하고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고 다윗의 말 고백을 보면 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했어요.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자살했어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굴까요? 욥이에요. 욥은 성경에 보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집안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하고 차고 넘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몇 날 며칠 동안 딱 잃어버려요. 재산까지 그냥 다 잃어버려요. 다 죽임당하고 다 재산까지 다 날려버려요. 몸에는 악창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가려우면 그릇 조각으로 몸을 막 긁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욥에게. 여러분, 욥이 살맛이 날까요? 가난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힘들어도 어지간하면 살아나가면 살아나가요. 그런데 명예가 있었죠. 경제적으로 부유함이 차고 넘쳤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며칠 만에 그냥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가, 예를 들어 거짓 신세가 되고 자신의 몸까지 질병이 들어서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으로, 그런데다 갖다 또 아내까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죽을 거예요. 자살했을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OECD 1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면 자살했을 거예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신 후에 자기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순결한 금과 같이 되어서 빛을 발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어요. 그 결과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이나 복을 더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온몸이 피투성일지라도 살아 있으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버림받고 저주받고 인간관계가 단절됐을지라도 너는 살아 있으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왜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사람들에게 살아 있으라고 할까요? 너 고통스럽지? 너 힘들지? 너 단절됐지? 너 가난하지? 너 형제 자매들부터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했지? 외롭지? 네 인생이 안 펴질 것 같지? 그래, 빨리 죽어라. 그렇게 안 하셔요. 너는 피투성일지라도 너는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냥 적당히 하나님이 대충 만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그 뜻을 좇아서 만들어진 인생이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장난감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뚝딱뚝딱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우리예요. 우린 대충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왜 살아있으라고 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왜 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그런 빈곤함도 다 짊어지셨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돈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나는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각과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님의 피와 맞바꾼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저주가 이 저주로 맞바꾼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풀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아파하셨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만왕의 왕이셔요. 우리 예수는 말 한마디면 다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셨어요. 스스로 살지 않았어요.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았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사가 뭘까요? 구약시대는 동물을 잡아서 죽였어요.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곡물을 드리기도 하고 소제와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제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가 제사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게 이게 제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감사로.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드려야 돼요. 우리의 일상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절정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과 믿음 있는 성도는 감사가 그 입에서 메마를 수가 없어요. 감사는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운명을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감사는 운명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도 같아요. 수증기.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은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수증기가 되어서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면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되어 모여가지고 큰 물이 되어서 하늘에서 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 올릴수록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비가 되어 내리듯이 축복의 비로 내려주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가끔 교회에서 상담 전화를 받고 치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감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감사라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려요, 전화로.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는 분들 보면은
목사님, 제 형편과 처지로는, 내 상황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목사님께서 감사하라고 해서 그냥 감사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데 진짜 감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목사님이 시켜서 그냥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앞을 가리면서 진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는구나, 부족한 나의 감사를 받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감사의 고백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제사를 드리니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었다고 저에게 문자를 주시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수증기와도 같아요. 올라가요. 올라가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응답의 비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셔요. 사탄은 사람 마음속에 불평, 불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의 씨앗을 심고 잘 자라도록 물을 주셔요.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물을 주셔요. 생수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면 그것들을 자기가 취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감사와 불평 중에 무엇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는 넘어지면 앞을 보고 꿈을 꾸지만 불평하는 자는 넘어지면 뒤를 보면서 후회합니다. 불평하는 자는 앞으로 가다가 넘어지면 뒤를 보면서 남의 탓을 해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해요. 감사는 인생의 나비를 부르는 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요. 범사에, 그러니까 수시로, 항상, 매사에, 언제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인 속사람인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하는 감사, 성령 안에서 하는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감사는 자기 기분에 따라 변질돼요. 감사했다 어느 순간 불평하고, 감사했다 어느 순간 저주하고, 감사했다 어느 순간 남을 탓하고,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감사예요. 확확 뒤집어져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묵직해요. 왜? 성령의 사람은 거룩해요.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탄에 붙잡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순식간에 뒤집어져요. 순식간에.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와요.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오는데 이 구원 중에 질병이 치료돼요. 할렐루야. 질병이 치료돼요. 이 구원 중에 경제적인 것도 해당돼요. 가난이 해결돼요. 또한
이 구원 중에 불안함도 해결돼요. 불안함도.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질병과 가난과 불안함,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셔요.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지닌 사람이에요. 아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 속에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지옥이 있어요. 두 마음을 갖고 살아요. 천국의 마음, 지옥의 마음. 다 그런 건 아닌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만큼 기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만큼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는 만큼 세상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만큼 불신이 생기고 불평하는 만큼 세상의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신앙은 현재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감사를 많이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움과 짜증과 원망과 탄식이 있다면 이것들은 다 걷어내야 할 것들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에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더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